감사합니다. 일단 성경 말씀 좀 읽고 오늘 같이 나눌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찾다가 못 찾으신 분들 앞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날씨를 보면서 날씨가 이렇겠구나 하고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실제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잘 몰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사실 오늘 선물로 이렇게 받으신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인사를 서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를 하실 때는 인상을 쓰시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교회는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근처에 앉은 분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만약에 싫어했다면 멀리 앉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 그렇죠? 예. 저기 뒤에 계신 우리 두 성도님, 우리 자매님들은 서로 막 손을 붙잡고 그래 당신이 밥 사야 돼.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자. 막 난리가 나셨어요. 네. 어떤 교회는 금요일 날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한 분이 교회 전체 밥을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커피를 다 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네요, 여기. 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잘하냐, 다음 세대랑 어떻게 소통을 잘하느냐,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비밀의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다음 세대랑 소통을 잘하고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는 거는 뭐냐면, 맛있는 걸 많이 사줘야 돼요. 네. 오늘 여기에 젊은 친구들 와 있죠. 네. 젊은 친구들 와 있는데 이렇게 이런 밤에 오는 친구들은 두 부류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집에서 안 나오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매달 것 같아서 매달리지 않으려고 암묵적으로 뭔가 무섭기 때문에 온 친구들이 있고, 또 한 친구들은 믿음이 그나마 있어서 이렇게 온 친구들일 거예요.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다음 세대 친구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에 오는 자체가 보통 친구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끌려왔던 어쨌든 간에 와 있다라는 자체는 굉장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랑 소통은 어떤 이론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들을 온전히 축복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세대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면 다음 세대랑 소통은 반드시 일어난다. 네. 저희 집에 딸들이, 초등학생 딸들이 있는데 저랑 우리 딸들하고 소통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네. 소통이 잘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의 우선권은 저희 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오면 막 대접도 받고 막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뭐 선지자도 아닌데 집에서는 찬밥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이렇게 자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우유를 마실 때 저희 집사람이 저 우유를 잘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우유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유를 마시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지난 거라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라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네, 이제 알게 됐죠. 제가 요플레 되게 좋아하는데 요플레 잘 못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내가 저한테 요플레를 주는 거예요. 막 먹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며칠 지난 거라고. 원래 요플레가 발효돼서 치즈가 되고 다 몸에 좋은 거라고. 안 죽는다고. 원래 요플레는 발효가 된 거라고. 네. 저희 집은 모든 게 다 아이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식 주간을 지금 갔다가, 네, 이렇게 안종석 목사님, 배우석 목사님 와서 집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날짜를 잘못 체크해서 오늘 여기 와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안식이 안 돼요. 네, 예, 그 안식 기간에 제가 이제 강원도 갔다가 이 양양 갔다가 속초 갔는데, 모든 음식의 선정은 제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선정하는 게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자녀가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불임, 난임으로 1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이제 쌍둥이 딸이 생겨서 키우고 있는데, 모든 중심이 다 저희는 자녀들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안식 기간에 안식을 못하고 종살이 하다가 왔어요, 사실은. 네. 집에서의 자녀하고 소통이 되는 건 뭐냐면, 자녀의 눈높이에 절대적으로 맞춰주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고, 뭐 아이들의 이 잘하는 거를 읽고, 뭐 잘하는 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전적인 축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같이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개척교회를 잘 부흥시킬까? 그래서 두 가지의 결론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매주 간식을 좋은 걸로 하자. 매주 간식을 좋은 걸로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우깡이 어디 마트에서 50% 세일한다 그래서 1년치를 다 사요. 그래서 이번 주도 새우깡, 다음 주도 새우깡,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왜 우리 교회는 새우깡이 넘쳐날까?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새우깡이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하나를 주더라도 아이들이 원하는 걸 주면 그게 소통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전도사 때 오후 설교를 맡겨서, 제가 전도사 때는 얼마나 날카로운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날카롭게 얘기했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금 내는 것보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주는 게 더 적습니다.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 뒤에 나가서 뭐 인사를 받고 뭐 누구 하겠어요?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재정부 장로님이 오셔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제가 25년 이상을 하고 개척을 하고 연합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내는 게, 아이들이 요즘에 부모님께 받아서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이 500원, 1000원 뭐 그 이상 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간식을 보면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도 집회를 가고 작은 교회도 가고 전국에 많은 교회들을 가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 다음 세대의 재정이 10%가 안 돼요. 아무리 큰 교회도 10%가 안 되고, 작다고 해서 그렇다고 재정이 많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10%를 주면서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이 여기 계실까요? 내가 10% 옷값 너한테 줄 테니까 90%는 네가 알아서 옷 사 입어. 쌀 내가 90%는 네가 알아서 쌀 구해오고 10%는 내가 줄 테니까 너 밥 먹어. 이런 부모님 있나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서자를 키우듯이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 10% 다음 세대가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 10% 예를 들어 주일학교 친구들이 나온다. 그럼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청년부에 장년 비율의 10%가 청년부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역자가 있을 때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대부분 교회 가서 딱 물어봐요. 아, 교회 다음 세대에 이 정도 나오죠? 거의 제가 맞춥니다. 아, 여기 어른들 이 정도 되시겠네요.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사역을 잘하면 10% 정도 다음 세대가 나오고, 사역을 어느 정도 그냥 그럭저럭 하면 5% 정도 나와요. 그리고 사역을 이제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같이 하고 있으면 한 2.5% 정도 다음 세대가 나와요. 네, 그렇죠? 우리 배우정 목사님 크게 웃는 걸 보니까 본인은 10% 이상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세대 사역이 굉장히 이제 씨가 말라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농부는 절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겨울에 봄에 뿌릴 씨앗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그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하고 있냐면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 다음 세대가 먹을 것 씨앗까지 우리가 다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씨가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단은 대신 교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있는 교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합동이라는 교단이에요. 합동 교단에는 교회가 몇 개가 있냐면 17,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합동 교단에서 교육부에서 목사님 저희 중독에 관한 자료 좀 주시면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교단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냐? 그러니까 1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낼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보낸 적이 있는데, 합동 교단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전에 99회 총회 때 무엇을 발표하냐면 합동교단의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가 몇 프로인가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합동교단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때 몇 프로가 한국 교회에 합동교단의 다음 세대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65에서 68%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벌써 7년 전이니까 지금은 70% 이상의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장신대를 주축으로 한 이 통합교단에서는 5년 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통합교단에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74%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24% 정도는 청년부가 있다라고 하고, 약 2% 정도는 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는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74% 이상이 청년부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곧 10년, 2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이 중추적인 허리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한국 교회 어디가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20대는 그나마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30대, 40대의 허리층들이 다 교회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서울의 한 교회가 집회를 하는데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영화부 담당 교육자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올해 말에 사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영화부실이 가득 아이들로 찼는데 지금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 지금 아이들이 1명, 2명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600명 되는 교회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30대와 40대가 가장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많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30대와 40대가 가장 한국 교회에서 이탈률이 높았을까요? 이 세대가 누구 세대냐면 지금 한국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자녀 세대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 좋으세요. 지금도 교회 나와 계시고 좋아요. 근데 왜 그 세대들이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됐는가?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전에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수평 선교를 엄청나게 했어요. 수평 선교란 건 뭐냐면 선교지를 향해서 묻지마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3천만 원 막 보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1억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막 보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뭘 했냐면 수직 선교를 못 했다라는 거예요. 수직 선교는 뭐냐?
우리 교육부에서 요번에 3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너네 그 견적서 갖고 와봐, 기획서 갖고 와봐, 브리핑 한번 해봐. 그렇게 해갖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어. 너무 많은 것을 간섭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겪은 세대가 지금의 30, 40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부모님 믿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줬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를 핑계로 이제는 부모님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코로나 때 오히려 권사님들이 자녀들이 못 나오게 해서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세대를 만들었는가?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수평선교는 너무 잘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3만 명 가까이의 선교사님들을 파송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다음 세대의 기근, 다음 세대가 황폐화됐다. 코로나 전에 여러분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전에 한국교회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2%였어요. 2%. 코로나 터진 다음에 1%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옆 교회에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황폐화가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대학교 복음화율이 수도권이 3.75%였고 지방이 3%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방에 있는 선교 단체도 문을 다 닫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의 복음화율도 3%를 말할 수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지금 대학교도 캠퍼스가 위기에 있어서 1% 복음화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심할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은 역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영국의 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고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데는 500년의 역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워지고 다시 꺾이는 데는 200년의 역사가 걸렸는데요. 한국은 100여 년의 역사 만에 수직 상승하고 수직 낙하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 백발의 어른들만 몇 명 앉아 있고 성도님들이 몇 명 남아 있지 않아요. 웨일즈 한인교회라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냈던 교회인데 그분이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선교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 큰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몇 명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영국이 왜 100여 년 아닌 50년 만에 그 복음화율이 30% 40%에서 2% 3%대로 확 줄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그 유럽교회가 T자형 교회였다는 거예요. T자형. T자형이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역삼각형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삼각형이 뭐냐면 위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층이 굉장히 두껍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은 역삼각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5년, 10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역삼각형 모델이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인 유럽의 교회 모델인데 그게 뭐냐면 T자형이라는 거예요. T자형은 50대, 60대, 70대 층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치고 있는 다음 세대는 I형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딱 보면 50대, 60대, 70대가 주축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그나마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다음 세대 주축 예배니까 다음 세대들이 나와주고 같이 하는 것뿐이지 I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지금은 한국 교회가. 제가 내일은 또 울산 가고 대전 가서 집회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계속 제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보는 거는 다 똑같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50대, 60대, 70대 층은 교회의 지금 주축인데 이 50대와 60대, 70대가 딱 사라지는 순간 한국 교회는 약 10년에서 20년에 20%, 30%, 40%의 강한 어르신들의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다음 세대는 지금의 교회의 10%가 다음 세대면 딱 10%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지금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25년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기도 했고 또 중형교회 이상의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고 여러 교회에서 사실 청빙 제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빙을 마다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년 전, 3년 전에 한국교회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을 지금 잡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들이 무수히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들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다시 회생할 수 없다라는 거에 저는 정말 느꼈고 거기에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선택하고 오히려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 개척도 사실은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를 지원하는 교회의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개척하자마자 저는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그나마 다닐 수는 있었어요. 네, 지금처럼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오히려 줌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더 유럽, 북미, 아프리카 이런 곳에 줌으로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요? 제가 어떻게 유럽을 가요? 어떻게 북미를 가요? 근데 이 줌으로 얼마든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치명타를 입게 됐죠. 다들 5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오고 60%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나마 어느 정도의 중형 대형 교회는 다시 60% 70%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는 여러분 80% 90%가 개척과 미자립 교회라는 거예요. 개척과 미자립 교회는요, 코로나가 끝나도 지금 10명 모이던 곳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가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중대형 교회는 다시 모여요. 왜냐하면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하다는 생각도 있고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북적북적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 요소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작은 공간의 그런 곳에서는 더 사람들이 요번 기회에 좀 다른 교회 가보자. 그래서 대형 교회는 훨씬 더 대형화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더 많이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나를 하세요에서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다. 이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보시면 이 교회의 예배당은 아이들이 뛰놀면서 오고 싶은 교회의 모델일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너무나 좋은 교회의 모델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얼마나 쾌적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다시 와서 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일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20년 뒤에 이 교회는 유럽의 교회처럼 박물관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술집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다 무슬림의 예배처소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럽의 전형적인 교회의 흐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여러분 한국의 교회당이요 엄청나게 지금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회를 누가 사들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사들일까요? 이단들이 사들입니다. 왜요? 자기네가 정통 교회인 것처럼 교회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교회 건물을 자기들이 살짝 이름만 바꿔서 그냥 다른 교회가 들어온 것처럼 해서 이단들이 대부분 다 헐값에 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절대 다음 세대는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를 회복시키고 동물을 회복시키려면 동물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태계, 숲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단법인의 청소년 중독 예방본부의 선교회 공동 대표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바빠서 그냥 주 강사로만 강의만 하고 있는데 중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독은 중독자를 고친다고 중독이 해결되지 않아요. 중독은요 중독자의 환경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 사람이 만나는 거, 그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 모든 거를 다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중독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빠가 술 중독자다. 근데 자녀가 그 아빠랑 계속 있으면 술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다. 아빠가 게임 중독자다. 그러면 자녀가 게임 중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 부산에서 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학교도 잘 안 나오는데 나왔다가도 너무 일찍 집에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엄마는 우울증이고 아빠는 게임 중독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사실 부모님이 중독자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미 엄마는 우울증이고 아버지는 중독자고 이 아이도 중독의 성향이 많고, 그런데 선생님, 이 아이가 조퇴하고 싶다고 해도 조퇴 시간을 빨리 잡아주면 안 됩니다. 왜? 그 아이가 계속해서 빨리 조퇴하는 그런 구조적인 걸 만들어주면 그 친구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더 중독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규율을 줘야 되고 전문 기관에 아이를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친구가 폭력에 의해서 폭력 중독으로 폭력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친구를 회복시켜 준다고 상담해주고 다시 그 가정으로 보내면 그 가정에서 다시 폭력을 받게 되고 그 안정감은 다 깨지게 된다. 그 친구를 위한 숙소를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 친구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교회를 개척했냐면 좀 이상한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0%의 재정을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게 아니라 90%의 재정을 다음 세대에게 주듯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고 개척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초대형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제가 부목회자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는 제가 부목회자로 할 때 재정을 제가 담당 교육자지만 전체를 다 제가 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부서가 부흥을 해서 그 젊은이 공동체 예산 1년 예산이 10억 정도 됐어요. 그 10억을 갖고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 쏟아부어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찬양 한번 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찬양단 얼마입니까? 네, 부르는 게 값이죠. 네, 500만 원 괜찮습니다. 저희는 지불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지방에 있는 연합회를 위해서 큰 집회를 하는데 한 분 찬양하는 분한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네, 저희가 지불하겠습니다. 저희가 감당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구마구 하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도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나를 위해서 헌금을 써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구마구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제가 한 교회 영어예배 디렉터를 5년 정도 해서 영어예배를 이렇게 섬겼는데 외국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교회에서 외국인들이 무슨 헌금을 해. 그래서 예산을 600만 원에서 제가 한 2,700만 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헌금도 안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헌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헌금 바구니에 넣은 것은 다 교회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매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기록을 조합해서 딱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1억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외국인들이 온라인으로 송금한 건 제가 계좌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들이 송금이 아닌 손으로 한 헌금만 보시면, 이 장부를 보시면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교회에서 2,700으로 예산을 올려줬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헌금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많이 다음 세대에게 줘야 된다. 근데 다음 세대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1년 동안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개근을 했는데 선물을 교회에서 선물을 7,000원짜리 줄까 10,000원짜리 줄까, 10,000원짜리는 너무 과하다, 7,000원짜리 줄까 5,000원짜리 줄까, 여기서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7,000원짜리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리고 버려버려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집에서 안 해도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장난감 그냥 사줘요. 근데 교회라는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해 준다고 하면서 1년 동안 뭘 열심히 한 거 선물을 5,000원 7,000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 앞에 잠실 운동장이 있는데 야구를 거기서 해요. 저희 딸들이 가재요. 야구를 볼지도 모르면서. 저도 야구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보는 걸 안 좋아하는데 갔죠. 딸들이 가자고 하니까 하루 날 잡아서 갔는데 이분들이 야구는 안 보고 그냥 치킨만 계속 소스를 쳐서 드시는 거예요. 야구는 안 보고. 저도 야구를 볼 줄 알아야죠. 제 팀도 없고. 근데 딱 1회가 끝났는데요. 와, 야구장이 이렇게 재밌는 데였어? 1회가 딱 끝났는데요. 거기 마이크를 잡고 어떤 분이, 자, 여러분 게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게임을 한 두 명이 나와서 게임을 하더니 한 명이 딱 이기니까, 자, 여기 가족 전체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 그러면서 그걸 주더라고요. 와, 이 신세계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퀴즈를 낸대요. 퀴즈 하나 맞히니까 이분이 50만 원, 그랬더니 50만 원을 진짜 주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퀴즈 내고, 교회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49만 9천 원으로 한번 해볼까요? 퀴즈? 예?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이렇게 맞추시는 분 49만 원 9천 원 주면은, 예.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는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무슨 설교, 무슨 본문, 무슨 제목 기억이 나세요? 안 나요. 다음 세대는 뭘 기억하냐면, 교회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메시지를 기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신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메신저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거기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쌍둥이 딸 중에 둘째가 체험학습에 선정이 됐거든요. 어렵게 성북구에서 당첨이 돼서 우리 첫째는 탈락이 됐는데 됐거든요.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 거기 무료인데 왜 안 가? 왜 미술 좋아한다며 왜 안 가?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너무 무섭대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안 가고 싶대요. 근데 지난번에 갔잖아. 근데 그게 무서운지를 깜빡하고 한 번 더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거기는 지옥과 같아서 거기는 안 가고 싶다고 그냥 때려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를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 그 선생님, 그 부모가 있어야 다음 세대와 교회가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제가 담임이니까, 그래도 작은 교회 담임이니까 제가 주일날 저녁마다 우리 젊은이 부서 젊은이들, 대학 청년부들을 제가 저녁을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맛집 투어를 하고 있어요. 예, 맛집 투어를 해요. 신당동 떡볶이집도 가고, 수제버거집도 가고, 등갈비집도 가고, 그 다음에는 치킨 한 마리씩 뜯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베큐된 치킨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안식 기간이라 제가 좀 교회를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가면 바로 1인 1닭으로 치킨 구워 먹자. 왜 그러는가? 여러분, 개척교회가 재정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작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계산하면서 키운 분 있어요? 야, 오늘은 내가 12만 3천 원어치 너한테 투자했다. 오늘은 내가 7만 8천 원 했다. 다 기억.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제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부모님 집에 가면 애기예요, 애기. 저보고 귀엽대요.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해요. 당신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근데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바나나도 사주시고 감도 사주시고 그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늘 얘기해요. 어머니, 바나나를 사지 마시고 바나나와 같은 색깔의 금을 저한테 주세요. 왜 그렇게 많이 사세요? 그냥 금 한 덩이 큰 거 하나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사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은가 봐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모님 넉넉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녀를 생각하면 찡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해서 자기 거를 아끼지를 않으세요.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 만나는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은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이 대출을 받아서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해야 돼요. 교회가 진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대출을 받아보자. 아니, 건물을 짓는 데는 뭐 100억, 50억 뭐 교회들이 막 빚을 엄청나게 져요. 근데 다음 세대에 지출하려고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린 다음 세대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대학을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몇 프로가 교회 남냐면 30%만 교회 남고 70%는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대학부, 청년부가 교회에서 없느냐? 그것은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부모님이 다니면 용돈을 주고 부모님이 원하니까 다녀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면 바빠, 나 프로젝트 있어, 나 학교 어디 가야 돼, 기숙사 생활해야 돼. 요즘에는요, 같은 서울에 살아도 그냥 기숙사 쓰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교회 나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서 젊은이 부서를 하면 어떤 친구는 항상 주보를 갖고 가요. 말씀은 안 듣는데 주보만 갖고 와요. 그 주보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요. 교회 갔다고. 어떤 친구는 예배 시간에는 안 나타났다 헌금할 때만 꼭 나타나는 친구가 있어요. 왜? 헌금하면 주보에 찍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아예 헌금했구나. 이게 보고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괜찮아. 나중에는 보고도 안 해요. 그냥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어머니는 어머니 믿음대로, 나는 나의 믿음대로 삽시다. 이런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런 모토를 갖고 있어요.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남의 자식은 가리키지 않는다. 남의 자식은 가리키지 않는다. 유대인의 유치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어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토는 뭐냐면 나의 자녀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나오기도 힘들었죠. 주일학교 운영하기도 힘들었죠.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예요? 내 자녀를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나에게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색한 거예요. 나의 자녀랑 오랜 동안 있는 게 어색하고, 나의 자녀와 말씀을 나누는 게 어색하고, 나의 자녀에게 기도해주고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수평성교회는 굉장히 익숙해요. 대표 기도하는 거,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예배에 나와서 섬기는 거, 이건 너무 익숙한데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함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건 어색한 그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1순위가 부모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집에서 말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면 예 목사님, 네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 웃잖아요. 벌써 웃는 거는 자기 부모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우리 피아노 치는 자매님 얼굴을 못 들잖아요. 그죠? 느낌 확 오죠? 부모님, 네, 나랑 얘기할 때, 야, 너 지금 장난이야. 목사님, 할렐루야. 이게,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 보였던 모습과 가정에서 보였던 모습이 다르니까 다음 세대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랑 소통하는 것을 하려면 1차적으로는 기름칠을 해야 된다. 그 기름칠이 뭐냐면, 기계는 기계끼리 돌아가려고 하면 망가져요. 첫 번째는 소통하려고 그러면 기름칠을 해야 된다. 그 기름칠이 뭐냐? 다음 세대에게 부어야 돼요. 여러분, 부어야 돼요. 지금 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뒤에는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려고 해도 다음 세대가 없을 거예요. 지금 붓지 않으면. 지금 막 부어야 돼. 막 부어야 돼. 가장 좋은 간식, 가장 좋은 간식, 가장 좋은 수련의 장소. 그렇죠?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다음 세대가 제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장로님, 아이들 고기 한번 사 보셨어요? 고기?
우리 아이들은 고기 사면 그들의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우질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기를 사주신 장로님, 아이스크림을 사준 권사님은 영원할지어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제 캠프하고 집회하죠. 우리 장로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고기를 먹어서 정말 행복한 교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전도가 그냥 저절로 돼. 옆에 힘든 교회들 다 일로 다 모여.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하고 두 분만 좋아하고 나머지 분들은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사랑을 많이 외치는데 사랑은 하지 않더라. 왜 사랑은 하지 않냐면 사랑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이 나서 SNS에다가 글에다가 적었는데, 사람은 누구를 따를까? 우리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리더는 누가 되느냐면, 리더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사람들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팔로워는 자기가 십자가를 그렇게 지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더는 돌격 앞으로를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내가 말하기 전에 옆에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리더예요.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랑 소통한다라는 거는, 야 너네 교회 나와야 돼, 이걸 말하는 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교회 나오고 싶어요, 교회가 기다려줘요, 이 말이 나오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교회 초신자가 한 명 오는데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천지던가 아니면 믿음이 좋은 새신자던가. 근데 신천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헌금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초신자는요,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기다려줘요, 예배가 기다려줘요. 집이 저쪽 전라도인데 전라도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초신자가 비행기를 타고 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뭐지? 왜 교회가 기다려지지? 그런데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교회가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야 된다. 루터는 지갑을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말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지갑을 여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긴 말을 하면 안 돼요. 소통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충분히 사랑하면 소통이 된다.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세대 차이가 많이 나도 소통은 된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랑 소통을 한다는 건 우리의 말을 줄이는 거예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 어떤 거를 우리가 투자해서 얻겠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가 가장 간절히, 다음 세대가 부모와 선생님에게, 목회자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탱크가 꼭 채워져야 행복함을 누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정이라는 탱크예요. 인정. 당신 그 자체로 존귀해. 부모는요, 자녀가 9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 자녀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칭찬하고 감사해하는 게 부모예요. 그죠?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99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만 딱 못하잖아요. 그럼 그 한 가지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 날 인정해주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 한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부모님은요, 99가지를 다 잘못하고도 부모에게 감사해요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할 때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고마워라는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동안 힘들었지, 이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그 말이 힘들면 문자로라도 카톡으로라도 사랑해, 그냥 고마워, 그냥 잘 커져서 너무 힘이 나고 좋아, 이런 말을 해주는 자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노니 너를 사랑하고 강사분의 말씀을 들으니 너가 정말 존귀하게 여겨지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걸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로 작정했으며 너는 나를 마음을 받아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계속 얘기하면 아무리 자녀지만 이제 부모님 카톡 차단, 전화 차단. 나는 계속 보내는데 왜 얘가 읽지 않지? 주님 읽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차단. 다음 세대랑 소통할 때는 말을 짧게 한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랑 이야기할 때 카톡을 길게 하지 않아요. 딱 저는 한마디만 합니다. 살아있니? 살아있니? 이렇게 해야죠.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네가 지금 잘 지낼 걸 알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건데 네가 이걸 읽을지 안 읽을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네가 읽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러면 완전 차단. 천국에서도 차단. 난 다른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주님. 간단하게 다음 세대랑 소통할 때는 간단하게 잘 지내니? 이렇게 해야지. 잘 지내니? 지난주는 안 왔는데 그 전주도 안 오고 작년도 안 오고 너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 거니? 이 사탄의 종아. 이렇게 문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소통은 짧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애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또래 애들하고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통하는 언니 오빠들하고는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왜 우리랑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 지도자들 보면요 목사님은 설교를 30분 40분 했는데 소그룹에서 자기가 50분 1시간을 채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전화로 얘기해.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더 얘기할까? 목사님은 설교를 30분 40분 하는데 본인들이 더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너 얘기해봐. 그래 너 얘기 못하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 성경 펴봐. 펴봐 그러면서 침 튀기고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을 짧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는 하브루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생각은 어떠니? 유대인들은 항상 이 말을 던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학교에 갔다 오면 너 뭐 배웠니? 너 생각은 어떠니? 넌 어떻게 느꼈니? 오픈 질문이에요. 오픈 질문. 모든 게 다 오픈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쟤는 100점 맞았는데 너는 몇 점 맞았니? 이 클로징, 닫힌 질문을 하면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항상 오픈을 해준다. 그 오픈 질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는 그 기다리는 정적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다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기다려주지 않을 거면 저 사람 반드시 내가 얘기 안 하면 바로 이야기할 거야. 오늘 또 30분 설교 진행되겠군 하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요 오늘 기도에 여러분 뜨겁게 우리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은 기도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여러분 오늘 1분 기도하고 우리 마칩니다. 그러면 1분 기도하는데 괜히 눈물 흘렸다가 화장 다 지워져서 저 사람도 나를 못 알아보고 나도 나를 못 알아보고 주님도 나를 못 알아보는 상황이 펼쳐질까 봐 눈물을 흘릴 수 없고 깊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영적인 것도 우리 오늘 밤새워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게 완전 터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그냥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 자체를 열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랑 소통할 때 가정에서 여러분이 대화에 정말 좋은 리더는 뭐냐면,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리더는 정말 안 좋은 리더다. 좋은 리더는, 좋은 선생님은, 좋은 부모는 이 주도권을
자꾸 자녀 세대에게 주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떻게 느꼈니? 넌 오늘 어떤 일을 했니? 너의 미래는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니? 주도권을 다 자녀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여름 캠프를 하고 집회를 해도 너 참석할래?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엄마가 알아요.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자기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자녀, 지금의 다음 세대의 자녀는 X세대, 그러니까 1964년부터 1974년 정도의 그 X세대의 부모의 자녀들이나 M세대는 사실 1980년대부터 이 자녀를 놓고 가정을 이룬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의 대부분의 부모들인데, 이 X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다 자수성가형이에요. 자수성가형. 그죠? 베이비붐 세대. 1955년부터 63년 1차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또 뒤로 2차, 3차까지 있지만 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뭐냐면 다 자수성가형, 노력가형이에요.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자수성가형 한 이 부모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자꾸 요구하면서 주도권들을 부모가 갖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자기 말을 주도 있게 하지 못해요. 굉장히 착하죠. 그 착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크고, 조금 반항하기 시작하면 부모랑 부딪히고 공부를 안 해버리는 세대. 이게 지금 다음 세대.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결정 장애가 있다. 자기가 햄버거 너 뭐 먹을래? 그럼 결정을 못해요. 근데 오늘 메뉴는 이거고 베스트 메뉴는 이건데 둘 중에 뭐 선택할래? 그러면 선택을 굉장히 편해하죠. 근데 우리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 M세대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너 유아교육과 부모님이 가라 그랬지 어떻게 하셨어요? 너 법대 부모님이 가라 그랬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자기가 결정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다 주도권을 부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과 모든 것도 구조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교육이 학생들이 교육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학원의 스케줄랑 맞춰져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부모들이, 우리 직분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는 구조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도 유치원에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유치원의 아이가 유치원에 머리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유치원을 한번 쭉 돌아보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유치원에 아이들이 그 공간을 쓰는데 모든 높이가 다 선생님들의 높이로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은 유치원들이 아이들의 그 눈높이로 많이 낮춰져 있지만 예전의 유치원은 다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선생님들, 어른들의 위주로 높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구조와 것들은 우리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은퇴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바톤을 물려줘야 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 있을까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낮춰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고 순수성이 있고 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이 주인들에게 맞는 교회를 디자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없이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소통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편하냐면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이 다 각기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가장 여러분에게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카이로프랙터라고 허리, 목뼈를 만지는 사람은 여러분을 만지면 여러분 몸은 아프기 시작할 거예요. 왜요? 지금 앉아있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가장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를 바른 자세로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에
아픈 사람도 있지만 약을 투여하거나 수술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수술하고 약을 투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프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픔 과정 뒤에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는 거죠. 자세 하나만 교정해도 우리 몸은 불편하기 시작하고 아프기 시작해요. 그렇죠? 고통이 따르는 거죠. 교정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이대로 모습을 놔두면 편해요. 누가 편해요? 내가 가장 편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나도 불편하고 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교회는 지금 가장 교회가 편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금씩 교정하지 않으면 나중엔 나 자신 스스로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다음 세대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읽지 못하면 나와 주님과도 소통을 할 수가 없고 또 가정 안에서 내 자녀와도 소통이 되지 않는 부모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뭘 부인하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맹인,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찬양하는 걸 봤는데요, 찬양할 때는 스태프들이 앞에다가 이렇게 쫙 일렬로 세워놨는데 찬양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서 있는 줄 아세요? 다 제각기 서 있더라고요. 다 제각기.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세워준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자리가 다 비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어느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눈을 뜨고 있는 저도 눈을 갖고 있지만 제 눈이 잘못됐더라고요. 저는 시력이 되게 좋아요. 시력이 좋아서 굉장히 시력이 좋은데 눈이 좀 침침한 날이 있어서 검안사 분에게 가니까 그 검안사 분이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그러더니 시력은 좋은데 저에게 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시계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저기 12하고 6은 좀 진해 보이고 3하고 9는 좀 흐미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안경알을 이렇게 맞추더니 쓰게 하더니 다시 보라 그러는데 보니까 다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굵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난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거는 두껍게 보이고 어떤 건 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검안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시는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눈이 피곤하기 시작한다고.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교정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확신해. 그런데 가보면 내 확신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교회가 가야 될 길,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가야 할 길, 우리 주일학교가 가야 될 길, 내 개인적인 신앙에 가야 할 길에서 항상 고수는, 항상 겸손한 자는 묻는다라는 거예요. 주인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항상 물어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처럼 이 시대적으로도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시대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더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술이 아니라도 교정을 해가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때 다음 세대랑 소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단 앞으로